할아버지 고 양충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지금 최근에 12.3 비상계엄령 검경 사건명으로 내란으로 인해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지방법원을 이제 일부 극우 시위대가 아주 그냥 다 박살을 내놨죠. 근데 거기에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모 교회 이제 전도사들로 알려졌었는데, 그래갖고 판사들이 그 후부터는 이제 이름 그리고 생년일 주소 이렇게 묻다가 이제 직업, 근데 전도사 그러면 도망가 버린대요. 무서워갖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회적 분위기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성령의 나라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구분하려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열과 막 싸움밖에 없어. 전직 내게 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가지고 이게 평화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법치국가라는 건 뭐냐면요, 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다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서 안 되죠. 목사님들이 길바닥에 차고 나오는데 이거는 자기의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보편과 특수가 있는데요. 보편은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이나 가치를 의미하고요. 예를 들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 아니면 택시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니라, 이건 인류 보편적 윤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특수는 특정 사회나 문화에 한정된 윤리적 원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지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보편적인 것은 뭐냐면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특수는 뭐예요? 변화 무쌍이에요. 시대가 되면 다 없어져요. 지금 정당, 정파 다 없어집니다. 이제 그게 바로 특수입니다. 그 보편은 많은 특수에 통하는 일반, 이런 것인데, 이건 추상적 보편과 구체적 보편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이 추상적 보편은 형식 논리학적 개념이고요. 그리고 구체적 보편이란 것은 이것은 이제 어떤 그 변주법적인 개념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특수에 빠지지 말고 보편 진리를 가르치는 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보편과 특수의 개념을 잊어버리고 헤매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지금부터 2800년 전인데, 28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속상해가지고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가증한 죄악상들을 막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그리고 또 이제 에스겔하고 다니엘하고, 다니엘 이미 포로로 끌려간 후구나.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통일왕국이 있었고,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분단되었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1년에 멸망당했어요. 근데 남유다는 이거보다 좀 더 오래 가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멸망을 당하기 전에 기원전 8세기경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활동하기 전후는 누가 활동을 했었냐면 아모스하고 이사야, 이게 이 선지자들 한참 활동할 때죠. 이제 그러한 시대 때에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심판을 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럼 그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되잖아. 근데 안 들어. 사람들이 이 그 말을 잘 안 듣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뭐냐면 말 들어라 이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탐욕과 우상숭배로 가득 찼어요. 그래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들이 자초한 거지. 그 이제 이러한 말 안 듣고 자꾸 곁길로 가는 그러한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개인 가정사로 빗대어서 야 너도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네 백성들이 음란한 것처럼 이렇게 음란한 여인을 데리다가 너도 한번 그걸 겪어봐라.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오고 그 하나의 그 이스라엘 로함이라는 자식을 하는데 이게 누가 낳은 자식인지 몰라. 애가 자라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래. 어머 얘는 이렇게 잘생겼대. 옆집 아저씨랑 똑같다. 그러면 내 자식 아니라는 얘기 아니야.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불운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부강조의 이 그 죄악성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 어떤 사실적 진술이 어디냐면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가 바로 이러한 그 상태들을 고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러한 상태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는 9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그 시대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먼저 어땠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있었죠. 그걸 신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쟁변하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쟁변했다. 야, 참. 그 4절 끝에 보니까 백성들이 제사장을 다친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을 하시나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민족이 서로 간에 왜 이렇게 다투냐면은 근본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과 논쟁을 해.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논쟁이라는 건 뭐냐면요, 원어 뜻이 소송한다는 거, 소송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막 쟁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과 재판장으로 활동을 하셔요. 이게 이제 12장 2절에 가면 그 해설이 또 나오는데요. 그때 가서 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근데 계속 죄를 범합니다. 죄를 계속 범해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결국 선포하는데 이 땅에는 진실 혹은 신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이 충성도 없다고 아주 한탄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이게 무슨 개 돼지들이 사는 것처럼 왜 이렇게 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딱 하나예요. 자, 1절 끝에 보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마귀 사탄인 그 세계 속에 빠져들죠. 그 민족 전체가.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뭐가 없음으로? 지식이라고 해야 그 AI 잘 알고 무슨 뭐 철학을 좀 잘 알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때는 구약시대 때는요, 민족 자체가 제사장 민족이었어요. 그 신약시대 때는 베드로전서 1장 말씀대로 우리가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 나라가 못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 잊어버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너 나 까먹었지? 나도 너희 자녀들 까먹을 거야.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손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투명 인간 취급받는 거, 무관심. 응? 여러분 저는 참 목회를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결석자는 그 주간에 전화하거나 신방하거나 그래도요 떠날 사람 다 떠나요. 시기 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뭐 불나거나 별일 다 있으면요 싹 떠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왜냐면 편해야 되니까. 자기는 편해. 나도 다 이해를 해. 뭐라 하냐면은 천막에서 한번 예배드린 게 있거든 불나가지고. 근데 거기서 다리가 얼어버린다는 거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응?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큰일 나지. 그 이제 따뜻한 교회로 가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 물론 뭐 따뜻한 교회가 되면 또 따뜻하게 또 모여드는 게 또 인간 속성들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호세아는 먼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평민들이 모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장에서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원인이 뭐냐? 원인이 하나님을 아는 4장 10절,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므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1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결과가 바로 1절부터 19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 원인과 결과가 딱 떨어지는 구절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제 호세아서 4장은 이제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경고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사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이제 종교적으로 심히 부패하였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인간들의 자세가 뭐냐면 쟁변한 거, 하나님과 쟁변한다, 하나님과 쟁변한다는 거예요. 참네. 1절에 다시 보면 중간에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게 쟁변이라는 뜻인데 원래 논쟁이라는 뜻보다는 이거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하는데 이건 싸우다 겨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절을 할 때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제 길갈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 다음에 처음 짐을 쳤던 그 장소잖아요. 그리고 할례를 행했던 곳, 그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할례는 나중에 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된다 보는데, 근데 이 인간들이 이 진실과 인내와 지식이 없으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그래서 이 인간들이 왜 사람들이 막 인애도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싸나오냐면요. 나랑 입장이 조금만 달라지면 다 수거해갖고 막 다 사살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드냐면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법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법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가증한 죄악을 막 일삼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들. 거기 몰래 종교 보면은 자식들을 막 불태워서 죽이잖아요. 마치 일본에서 인신공양 히트만스로 했죠 제가. 근데 그 인신공양 그것처럼 막 건물 지을 때 사람들 거기다 묻어두거나 아니면은 막 배 태워서 가다가 사람을 침몰시키거나 막 다 불나게 해갖고 사람들 많이 죽게 하거나, 그게 뭐냐면 그걸 인신공양하는 거야. 미친놈들이야. 왜? 그러니까 그게 18세기까지도 이루어졌대, 국내에서, 일본 국내에서. 근데 조선하고 중국 침략한 다음부터 자기 자국내에서 그런 전통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얼마나 학살을 많이 했습니까? 그 사람들 아니 미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무튼 그래서 물론 일부 극우 일본인들만 그러지 양심적인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뭣도 모르고 사는. 아무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가증한 짓을 하는 거야. 그 땅을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왜 방하느냐? 지식이 없어서 방한다. 하나님의 지식이. 응?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뭘 하지.
여러분 왜 그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미친 짓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말씀을 아는데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합니까? 응?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 광장에서 그렇게 며칠 동안 막 그냥 떠들어대면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이게 말씀을 연구하고도요. 얼마나 참 나는 진짜 얼마나 처참한지 알아요? 한 2주 전에 도서관에 처박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일주일 내내. 근데 도서관 딱 나오면 뭔가 흐뭇해지잖아요. 이제 뭐 더 알았다. 더 알았다 해야 되는데 나오면서 나한테 얼마나 실망했는지 내가 이렇게 무식했구나.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았구나. 이걸 느끼고 나오니까 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아니 매일 연구해도 모르겠는데 아직도 나는 그 과정 중인데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갔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친 거지. 마치 불교에서 얘기했듯이 공시로 보면은 그 내 시간이 정지되고 딴 사람들이 앞서가면 나보다 그 사람들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는 끊임없이 일단 길바닥에 앉아갖고 막 저렇게 막 이 정치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 보면 이 목회자들이 맞나?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기도고 말씀 연구인데 이거 완전히 지금 미쳐더라. 그러니까 저 문제야. 그러니까. 자, 근데 이게 변심할수록요 범죄한 자들한테 하나님이 더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패망에 대해서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음면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헬레레 하면 내 정신이 아니야. 근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까지 사람이 어떠냐면요. 제가 20대 때 봐서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길바닥에 부침개가 붙여져 있어. 그럼 누가 붙였어? 지가 붙인 거지. 그리고 막 저기 있던 전봇대가 막 나한테 달려와서 내 이마를 딱 쳐. 그리고 길바닥에 일어나고 내 이마를 쳐버려.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음양한 여인이 고멜 같은 여인이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겠다는 거예요. 이방의 풍습에 젖어갖고 이게 타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 우상들을 경배하고 음란한 것을 그래서 음란한 것을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곁을 떠난 게 그게 음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은혜가 있어도 남유다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타락해서 구제불능이 됐지만은 이 남유다만큼은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제 다윗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 똑같이 죄를 지어. 아니 남이 잘못돼가지고 넘어진 걸 봤으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래. 똑같이 그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완강한 암소로 비유하시면서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는데 버려두라고 해서 버려두라. 그러니까 얘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우상 숭배가 아주 크게 따랐다는 거예요. 그 우상과 연합한 이스라엘은 구제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버려두리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관심 두지 않고 버려두는 거. 그래서 목회라는 게 뭔가 했더니 관심 두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결석자가 있습니다. 찾아가고 신방하고 또 권면하고 아이고 저거요 안 돼. 저 인간 안 돼. 그러면 교회 중지가면 돼. 네가 안 돼. 내가 그 큰 교회들 이렇게 가서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막 중직들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심하게 갔는데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가지고 암이 나왔는데 당신도 힘을 내라고 이렇게 했더니 막 나오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그 사람 암 재발해갖고 이제 말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참을 쫙 껴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토시를 달아.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거했지만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 거기 뽑힘을 당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치기 당했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 다 결과 뭐예요? 죄 때문에. 응? 그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막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게 했어요. 그 힘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누리에 번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고함을 지르지 맙시다. 우리 목회자들 길바닥 나가서 정치구호 외치지 말고 보편진리 합시다. 보편진리. 그 특수한 정파는요, 얼마 안 가서 끝나. 그러나 보편진리는, 구원사적 역사는 지속됩니다. 마지막 날까지. 보편진리를 외치는 그 위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시리즈로 목사님들 전도하는 설교한다고. 여러분들 한국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오늘 기도 많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